여러분, 만일에 부자지간에 어디 길을 가든지 등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자지간에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만약에 아이가 앞에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빠가 당연히 아이를 뒤에 숨기고 그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뒤에서 어려움이 오면 아빠는 당연히 아이를 앞세워서 먼저 가게 만들 것입니다. 양쪽에서 위험이 오면 애들 들고서라도 위험을 피하게 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만일에 같이 길을 걷게 되거나 일을 하게 되면 아빠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돕고 위험에서 건져주고 책임을 지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 나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도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런데 성경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내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책임진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은 좀 드뭅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흔히 있습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지난 1월달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 22살 된 남이경이라는 자매 엄마입니다. 엄마라고 하기는 너무나 어린 엄마예요. 이 22살 된 미혼모가 5살 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아기를 꼭 끌어안고 불에 타서 거슬렸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되도록 타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살리고 본인은 결국에는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숨진 엄마와 고아가 된 이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이 답지해서 앞으로 사회가 정상이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면 어머니의 희생의 대가로 이 아이는 대학에까지 갈 수 있는 등록금과 장학금이 마련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지만 위험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고, 옛날에는 깔린 자식이 자동차 밑에 깔린 그 자식을 자동차를 들어서 꺼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지만 이 어머니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가 이토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해도 나는 안 변하게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축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낳은 어미가 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보다 다른 모든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필요를 더 관심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을 의심하기 때문에 혹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쩌면 우리에게 귀한 것이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부모님이시다 하는 책임감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면 세상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을 걸으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네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내어주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라. 또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핍박하더라도 그들이 굶주리면 먹이고 위에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저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은혜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를 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비록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갈 때에 남들이 안 하고 세속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지금 비틀거릴 수 있죠. 지금 내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 우리가 걷는 길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적어도 최근의 조사에는 30만 정도 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그 중에 바르게 살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릴 위기가 와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성공적으로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블레셋을 통하여서 공격하게 하고 미디안을 통하여 공격하게 하고 재산과 땅과 목숨을 잃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법궤, 성막에다 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징물, 성경책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는데 그런 것을 들고 가서 내가 그것을 붙이고 있다고, 들고 있다고 마귀가 떠나가거나 어려운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법궤만 들고 간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내 목에 걸고 있다고 해서 악한 기운이 사라집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결국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다곤 신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남자인데 아래는 물고기 형상을 가진 그런 다곤 신상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참 우상도 옛날에 희한한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다곤 신상에다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법궤 앞에 서 있던 다곤 신상이 팔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궤에 신통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보냈냐면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저절되지 않는 두 마리 암소를 수레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자기들은 손도 안 대.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의 심도 꼬꾸라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소가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법궤를 메고서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법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못 대는 법칙이 있거든요. 우사는 이거 손댔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성전, 성물, 성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시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다가 어떤 성경에는 70명이 죽었다 그러고 어떤 성경은 5만 70명이 죽었다. 적어도 수십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기랏 여호와림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돌아오자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7장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주장의 신들과 바사롯 요신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문화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신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아멘. 우상을 타파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마음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지게 되고 죄가 막혀있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뚫리니까 영적으로 형통하기 시작하고 육신의 문제도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막혀있던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자기 죄를 숨기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지만 자백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혀서 형통하지 못하다가 회개하니까 형통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에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공격해 오면 그들이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또 이길까 이런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대비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끝에 쉬지 말고 함께 계속 기도하자고 촉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마침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승리했나?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승리했습니다. 언제 위기가 오나 믿음대로 살리고 애를 쓰면 또 쳐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약한 우리는 꼭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좀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면 마귀가 건드려서 믿음을 거꾸로 떨리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주일날 손님이 찾아온다. 이런 일이 있어요. 꼭 무슨 아픈 일이 생깁니다. 누가 놀러 가자 그런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 주의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갈 때 혹은 헌금을 드릴 때 뭔가 주님 앞에 정성을 바치려고 하면 꼭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꺾여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예배는 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은혜 받고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에 나와야지 결심하면 꼭 몸살 날 것 같다. 그럼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힘들어서 꼭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다, 일찍 와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또 늦어서 후회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봉사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 일러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었다가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일 하고자 했는데 못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지 내일은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해냈던 그것들이 감정의 재료가 됩니다. 왜 남자들이 모이면 요즘은 뭐 군대가 어렵지 않아서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군대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합니까? 고생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그래서 여자분들이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늘 남 얘기나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할 얘기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 평탄하게 산 사람은 자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 나면 그 다음은 간증이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거리, 간증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의 회개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진 앞에서 재물부터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삶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외치게 하십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고 영토 바깥으로 내몰렸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런 비슷한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벳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적군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렇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편안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지금 편안한 집안이라도 장담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시라. 오히려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고 마귀의 시험을 쉽게 받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권고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것들 때문에 그 기도가 내일의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편안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심하게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지금 권고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일 일을 주님이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권고한 날이든지 형통한 날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늘 하루를 자고 나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더니 그 결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도움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정을 하게 하셨을 때 이것이 산돌입니다. 산돌교회란 돌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산돌이란 이 돌을 볼 때에 이 돌에서 살아있는 감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돌을 세웠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중에서 타락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려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하셨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우리가 덮개를 가지고 이기려 했으나 무참하게 덮개까지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덮개도 돌려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셔서 성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증거가 이 돌이다. 그렇게 간증하게 해주신 것이 산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질병을 사용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오직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붙어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앞에서 놀랍게 기도할 때는 뒤따라오는 일들이 좋은 일들만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게 했던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산돌교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실 것이고 눈 감고 기도하면 희망과 기쁨이 생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에베네셀의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돌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한순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돌보심을 받았다면 이곳이 잘 배태되어진 이 산돌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갔을 때 더 놀라운 살아있는 증거성이 되어지는 산돌. 여러분의 인생은 더 복되게 많은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는 산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